오늘 말씀의 주제는 앞에 그 주보에도 기록했습니다만 누가 충성된 자인가 이런 제목으로 그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뒤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는 목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이제 묵상하게 된 것은 저희가 얼마 전부터 이 일꾼들을 위해서 또 젊은이들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참 일꾼으로 또 주님 안에 충성된 자들로 이렇게 자라서 또 주님을 섬기고 그러한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사와 또한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주님의 일을 이렇게 감당하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일마다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금요일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젊은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또 차세대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는 특별히 2장 2절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젊은 디모데, 그 일꾼으로 막 일하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또 이제 더 다른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너는 충성된 자들을 찾아봐라, 돌아보라. 그리고 그 충성된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그 배운 것들을 이제 그 충성된 자들에게 또 전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계속 이어져 갈 수 있게. 물론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참 사는 것은 물론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일꾼이 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충성스럽게 살기를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고백했었습니다. 다 지금 성도님들 기억하시죠? 오늘 아마 성인주일학교에도 침례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우리 침례 받을 때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고백했고 또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러니까 나를 이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선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내가 이제 응답으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는 고백들을 다 했었죠. 또 이제 물론 이제 우선 예수님 믿는 것이 먼저였지만 믿을 때에도 그런 이제 내가 주님 앞에 그러한 감사하는 기도와 또한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겠습니다 하는 기도들을 했지만 이런 침례를 받을 때 그런 이제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보았었습니다. 결국 이 말씀에서도 바로 그런 일들 가운데 주님이 여기서는 이제 일꾼이라고 그러니까 마치 무슨 이제 큰 목회를 한다든가 선교사가 된다든가 전심으로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우리에게 은사를 따라서 이러한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셨고 또 그렇게 지금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충성스럽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또 맡겨주시게 되고 그 일을 맡아서 또 이제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또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을 보거나 또는 직장에서 이제 이 직원들 이렇게 같이 보거나 일할 때 보면
결국 일을 잘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또 들어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회 직장에서는 그들을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죠. 뭐 아마 직장 다니시는 분들 다 그런 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고가 뭐 평가를 해서 이 사람 정말 충성스럽게 일을 잘한다. 그러면 뭐 얼마 전에 라디오 듣다가 보니까 뭐 이런 이제 광고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오늘 과장님 왜 이렇게 침울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고가 평가를 받았어. 근데 별로 잘못 받았다는 거죠. 또 어떤 때는 막 기분이 좋아서 막 들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왜 이래? 그랬더니 오늘 고가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라디오를 들은 적이 있는데 광고 같아요. 공익 광고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시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충성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 전하신 형제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이 좋은 자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결국 이게 같은 이야기일 수 있는데 믿음이 좋은 자, 우리들 보통 얘기할 때 저 형제는 저 정도는 믿음이 좋아 할 때는 이런 바로 그런 이제 충성,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스럽게 이제 사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의 이제 말씀은 제가 이 젊은 성도들이 좀 많이 들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젊은 일꾼에게 그 젊은 일꾼이 또 다른 젊은 일꾼을 이제 이렇게 세워주고 성도들을 세울 때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내게 부탁받은 것, 이 일들을 또 부탁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성경에 이제 충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성경을 쭉 이렇게 찾아봤어요. 뭐 구약에도 뭐 많이 있지만 충성하고 이렇게 치면 요즘 뭐 컴퓨터에 쫙 치면 성경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제 신약에 있는 성경만 좀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복음서에도 여러 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잘 아는 대로 달란트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한 사람, 세 사람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 주인이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다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와서 이제 그들이 얼마나 일을 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5달란트 받은 그 종에게 먼저 불러서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2배로 남겼습니다. 또 2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보니까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이거 그냥 내가 꼭꼭 숨겨놨다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내놨죠. 잘 아시는 이야기죠. 그때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그에게는 그 주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배나 이익을 남겼으니까 제가 좀 성경을 찾아서 잠깐 읽겠습니다. 2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만 좀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기를 착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 이제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겠다. 그래서 2달란트 받았던 그 배를 남긴 그 종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남겼던 그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결국 우리에게 맡겨진 이 달란트라는 걸,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할 때 은사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는 것들로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맡은 것을 정말 잘 활용해서 그것이 풍성한 열매를, 결실을 얻어내는 이런 것들을 원하십니다. 물론 이제 돈 얘기니까 달란트가 돈의 단위죠. 돈을 가지고 어떻게 참 잘 굴려서 사업을 잘 일으켜서 배를 번 이런 이야기의 예지만 어쨌든 그것도 필요한 거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 사회에서 이렇게 일하는 것도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제 그러한 결실을 한 종에게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너는 충성된 자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충성의 반대는 뭔가? 1달란트 받았던 그
종. 그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을렀다는 겁니다. 일하지 않았다. 충성스럽지 못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는 저 밖에 내쫓아서 이 어두운 데로 내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겠다 하면서 그런 이제 이제 혼을 내주는 거죠. 그런 이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초점이 아까 제가 이제 충성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이 말씀을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동일한 유사한 말씀이 이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19장 문화의 비유죠. 돈의 단위죠. 또 역시 거기서도 이제 동일하게 이 문화를 이제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이제 돈을 벌어온 그에게 동일하게 어쨌든 이 작은 일에 내가 맡긴 이것에 충성한 것에 대해서 이 충성된 그 종에게 대해서 칭찬하시면서 거기서는 여기 앞에서는 이렇게 잘했으니까 5달란트 맡겼으니까 더 좋은 것을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고을을 맡기겠다. 너한테 한 고을씩 맡겨서 그 고을을 통치하게 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제 만약 이 말씀을 전하시는 또 이 주석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짓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하는 그 충성된 일들이 하나님이 그 나라에 가서 더 큰 것들로 축복을 하신다는 그런 상급의 이야기로 이제 이 말씀을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이제 조금 전에 디모데후서에서 읽었던 말씀을 잠깐 인용을 하면 그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또 교회나 또는 주님을 일하는 일 가운데 더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들을 더 제대로 할 수 있게. 그리고 그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큰 보답으로 그 일을 이제 응답해 주시는 이런 것들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누가복음 16장에도 동일한 이런 충성이라는 단어로 그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소유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소유를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어요. 그 청지기의 일들을 맡겨놓고 주인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이 들렸어요. 거긴 얘기가 좀 틀립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소식이 들리는 뭐냐면 그 청지기가 일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뭐 좀 몰라요. 이제 이 세상 말로 얘기하면 착복도 하고 뭐 좀 어떤 잘 일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이 들리니까 주인이 이제 가서 좀 봐야 되겠네. 그리고 이제 주인이 가기로 합니다. 그 소식을 또 들어요. 일하는 이 청지기가. 그걸 듣고서는 이 사람은 희한한 일을 합니다. 그 말씀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글인데 뭐냐면 주인이 온다는데 이제 내가 주인이 오면 어떻게 돼요? 요즘 저기 뉴스 정치에서 많이 보는 거죠. 내가 곧 잘릴 텐데 이제 잘리는데 어떡하지? 그래도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냐면 지혜를 좀 자기가 발휘한 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요, 일을 또 부렸든 또 뭐 돈을 이렇게 이제 굴리면서 주었든 이런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그 사람에게 너 나한테서 돈 얼마 가져갔지? 나 100원 가져갔는데요. 그래? 그럼 여기 증서에다가 다시 써. 100원이라고 말고 80원이라고 써. 그리고 20원은 내가 탕감해 줄게. 이럽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면 내가 이제 곧 잘릴 텐데 잘리면 저 사람들한테 좀 선의를 베풀어서 그 선의를 베푸는 것 때문에 나중에 나를 좀 공개해 주겠지, 도와주겠지, 뭐 이런 뜻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이야기가 뭐냐면 성경의 말씀 그대로 하면 불의의 제물로 그 이웃들을 새겨라, 친구들을 새겨라. 그래서 그들이 영혼을 발견할 수 있게 하자. 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재물을 나누어 주는 이런 것들이 정말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을 그 말씀에서 이제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냥 그 상태로 보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이미 일도 잘 못 해놨고 엉망쳐놨고 그다음에 주인 돈을 왜 자기가 다 탕감을 해줍니까? 해서 뭔가 좀 이제 자기가 이제 그만두게 되면 혜택을 좀 보려고 하는. 그러나 어쨌든 거기서 근데 주인이 와가지고요, 지혜로운 사람으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언급을 합니다. 하면서 뭐냐면 거기는 앞에서는 재물을 막 벌어서 돈을 벌어가지고 풍성하게 하는 거였는데 여기서는 이 재물로
거기 불의 재물이라는 것은 사실 나쁘게 번 돈이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의 재물, 세상의 돈, 이렇게 돈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것으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아주 지혜로운 종으로 평가하면서 그를 이 주인이 충성된 사람으로 또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재물의 사용에 대한 건데 어쨌든 좀 베푸는 거 이것도 이 교훈으로 그 말씀 가운데서 이제 주십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이 세 말씀 다 해서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내가 더 좋은 것, 더 큰 것으로 맡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복음서에 있는 말씀들을 비춰보면 결국은 일꾼들은 우리에게 맞추어진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러셔야 돼요. 사실 주님 우리는 잘 못해서 그런데 주님 믿고 아까 처음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참 해야 주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나중에 상급으로 보답하실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내게 더 일들을 주님이 맡기시고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런 마음들은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좀 해야지. 왜? 그 동기가 뭐야? 앞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예수님이 받은 은혜, 그 사랑,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내가 맡겨주신 이런 그 은혜로 맡겨주신 이런 달란트들, 내 재능들 이런 것들로 주님을 이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잘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일에 충성하게 되면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로 주님이 맡기신다는 거죠. 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를 언급할 때 충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 많은 온유, 절제 있지만 그 중에 충성을 얘기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덕목, 필요한 것들 중에 이 충성이 우리 가운데 강조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똑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 직분을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는 하나님의 일을 맡아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작든 크든 어느 부분에서 그 일을 맡아가지고 있어요. 또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기를 원하세요. 그러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맡긴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일들, 그런 일을 여러 가지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제 제가 젊은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입다 이런 얘기 했는데 젊은 분들은 내게 주어진 현재의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세요. 그게 아까 그 원칙이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오늘 뒤에 있는 말씀. 그래서 충성되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봤던 이런 복음서에나 이런 말씀에도 보면 아주 작은 것, 심지어는 예배당에 이렇게 참석하는 것, 그것조차도 참석을 하셔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더 큰 일들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1절 그 전후에도 보면 이제 거기 디모데전서 3장에는 뭐가 나와요? 감독과 집사와 또 이런 일들을 맡기는 직분들을 맡기는 이런 일들 얘기가 나오죠. 그때도 이야기를 합니다. 충성된 자. 이들을 정말 충성스러운지 또 여자들도 충성스러운지 그것에 따라서 그들에게 집사의 일, 이런 일들을 맡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성은 상급을 보장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평가할 때 우리의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보답, 은혜로 받은 것에 대한 돌려드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평가를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말씀들에 보면 적은 일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은 찾으세요. 또 교회도 일꾼을 세운다고 하면 그런 분들을 교회가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 큰 일들을 맡기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에 갔을 때 더 큰 보상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이 보응을 하신다는 겁니다. 달란트, 재물, 작은 일, 또 어떤 일들, 직분, 집사, 나중에 장로, 또 어떤 일꾼들로
어떤 이제 전심으로 또 어떤 선교로 이런 일을 하게 될 때 작은 일에 현재 일에 충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충성된 자들에게 주님께서 상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보면은 제가 여기는 안 돼 있군요. 주보에 돼 있나요? 이렇게 밑줄을 좀 쳐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밑줄 친 것 중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한 것에 그럼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일까 하는 사례로 세 사람의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병사입니다. 병사, 군인. 오늘 군인 왔었는데 오늘 일한다고 막 나가더라고요. 왜? 불러서 가는 거야. 오늘 뭐 당직 일이 있는 거죠. 빨리 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또 다른 군인은 오늘 일이 없는지 앉아 있습니다. 자, 군인 부르면 가야 돼. 그렇죠? 안 가면 오늘 뭐 하나님이 날 부르셔서 오늘 예배 드려야 돼. 안 가요. 그게 허락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군인으로 이 충성된 자를 이야기하십니다. 3절 4절에 보면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를 누가 불렀어요? 나라가 불렀죠. 그렇죠? 나라가 불렀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명령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일보다는 나를 부른 모집한 그 나라 그 위에 뭐 가깝게는 이 상급자가를 명령에 따라야 되고 그를 기쁘게 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충성의 한 예라는 거죠. 병사가 좋은 병사로 일을 할 때. 그래서 이제 그런 군인같이 우리는 충성해야 돼요. 군인들 대단하잖아요. 제가 여기 오늘 이 군인들 얼마 전에 국군의 날 행사하는데 그냥 폭 빠져가지고 1시간 동안 다 봤어요. 근데 그때 이 비행기도 뜨더라고요. 우리 블랙 이글도 막 뜨고 막. 근데 일사불란하게 명령한 대로 거기 조금만 하나 착오가 생기면은 그냥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러면서 정말 거기에 훈련도 받고 열심히 하고 전력을 다해서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바로 모집된 자, 그를 부른 자, 그에게 명령하는 자에게 이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인이라는 걸 제가 단어를 찾아봤더니 군인이 도대체 뭐죠? 군인이더니 어쨌든 이 나라를 보호하고 국민들 보호하는 걸 이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 안에서의 군인을 생각하면 내가 군인이다, 충성된 자, 결국은 성도들을 참 돌아보기도 하고 그들에게 참 또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성도님들에게 참 군인으로서 이러한 일들을 하도록 맡기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경계하는 자는 그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랬습니다. 경계하는 자입니다. 법대로. 법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법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준수해서 그 규칙에 따라서 열심히 달려야 돼요. 그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오늘 우리 달리기 선수는 안 오셨나요? 달리기 선수는 오늘 저기 광주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왔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우리 앞에 늘 앉아있는 서경진 자매가 달리기 선수입니다. 근데 달리기 선수 하다가 그런 거 본 적 있죠? 막 줄을 잘못 들어가지고 빨리는 갔는데 뭐 우리 저기 동네 달리기 시합하면 그런 분들 있죠. 가로질러서 가버리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뛰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뛰면 뭐예요? 그 줄 따라서 달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어쨌든 그 규칙을 준수하고 뭐 하는 거죠. 뭐 릴레이 할 때 바톤 꼭 잘 잡아야 되고요.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들은 규칙을 따른다는 거하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죽어라고 열심히 뛰어요. 열심히. 바로 충성된 자들이 이런 법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나중에 결국 승리라는 결과가 우리한테 옵니다. 그리고 승리에는 이런 것들이 항상 따릅니다. 그 과정, 제대로 지켜서 했는지. 그러니까 과정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 성도들의 덕과 또한 복음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율법도 있고요. 또는 때로는 저는 말씀과 함께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양심과 또 상식과 윤리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가야 이제 그러한 경계하는 자가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농부입니다. 농부는 또 다른 말씀에도 보면 수고해야 곡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고한다는 거죠. 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말씀, 제가 이제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그 말씀 못 전할 것 같긴 한데, 고린도 전서에 우리가 9장 공부할 때,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이 고린전서 공부를 쭉 할 때 그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형제가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자유도 가지고 나는 그 주님을 섬긴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어떤 권리, 내가 택해야 하는 그걸 포기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도 결혼할 수도 있고, 나도 당연히 내가 일하면 나도 대가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런 것들을 참 때로 포기하기도 했고, 또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하는 어떤 수고에 대해서 다른 성도나 또 나를 보는 사람이 그것에는 실족한다면 내가 이걸 다시는 하지 않겠다. 이런 고백까지 할 정도로 자기를 깎아내는, 그래서 달리는 자가 허공을 치면서 것이 아니라 정말 목표를 향해서, 그러면서 나를 절제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농부도 결국은 게으러서는 안 되고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그리고 늦은 비와 이 비를 따라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걸 기다리는 거죠. 절제하고 기다리고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이런 것으로 농부가 그 수확을 기다린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시면은 고린도전서 9장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거기도 보면 동일하게 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농부에 대한 이야기, 포도나무 농부, 또 그다음에 목축을 키우는 목자, 이런 이야기들을 거기에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달리는 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그런 일들을 참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충성스럽게 하게 될 때 병사같이 또 군인같이 그다음에 달리는 자처럼 그 농부처럼 이렇게 할 때 우리로 하여금 나중에 충성하였다고 우리에게 칭찬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말씀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것을 조금 약간 교훈 삼아서 적용으로 그 말씀을 좀 드리기로 원합니다. 첫째는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충성된 자 중에 아주 작은 것에 충성하려면 일단 모이셔야 합니다. 아까 군인 모여 하니까 그냥 바로 지금 달려간 거 아닙니까? 군복 입고 왔다가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이런 모임에 오도록 하십니다. 학생이면 학교 안 가면 안 되잖아요. 제가 요즘 이제 학생을 이렇게 평가하는 걸 좀 하는데 저 입시 선발하는 거 이걸 좀 하는데 거기 제가 제일 처음 보는 게 뭐냐면 출결 상황입니다. 출결. 이 사람 출석 제대로 했나? 한 번도 안 짜본 사람 조금 가점이 가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아파서 빠진 거 이런 건 이제 좀 이해를 해줘요. 근데 거기 보면 이런 것까지는 미인정이 뜹니다. 출석을 안 했는데 이게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석을 인정 안 해주는 거죠. 출석으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이제 바로 조금 이제 다시 더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보이는데 같이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거 아세요? 우리 여기 장로 형제님들 늘 마음에 이렇게 드는 게 주일날도 그래요. 뒤를 딱 돌아봐서 성도들이 많이 다 왔나? 뭐 이런 거 오늘 누가 왔나? 출석 안 부를 것 같죠? 다 속으로 딱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어느 날은요
기도 집회 하는데 한 40명이 모인 적이 있어요. 한 달 전쯤 됩니다. 청년들이 그냥 와글와글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어쨌든 뭐 이제 예고요. 모이기를 힘쓰는 거 다른 말씀에도 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썼잖아요. 그리고 거기 모여서 뭐 했습니까? 말씀과 말씀 읽고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 떡을 나누며 이런 일들을 했던 거잖아요. 그게 성도가 해야 되는 충성스러운 성도의 기본입니다. 그게 하나의 기준과 척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참석하는 일에 마치 군인이 징집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듯이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때로는 내 권리가 아닌 나를 부르신 자를 위해서 기쁘게 해드리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내 불편함도 좀 감수하면서. 그러면 이제 저는 이 말씀 전할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너는 잘하냐? 이런 얘기. 잘 못하거든요. 어제도 좀 지적을 받았습니다. 어제는 그러니까 좀 양보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잘 못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고 또 즐거움으로 자원하고 감사함으로 하고 이런 이제 내가 불편하더라도 아까 이제 군인 뭐 농부 열심히 달리는 자 다 똑같아요. 그들에게 아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절제였습니다. 절제. 어떻게 내가 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먹는 것도 못 먹고요. 그런 이제 절제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 우리에게 충성스러운 성도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있을 것이다. 또 그다음에 거기 이런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최선을 열심히 달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나 오늘 기분이 안 좋은데 오늘은 예배 못 드리겠네? 쉬어요. 그럴 때 있습니다. 실제 그렇죠. 오늘은 예배 드리기 정말 힘드네. 마음이. 근데 그래도 가셔야 됩니다. 전에 제가 이제 그런 한번 간증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여기 오신 형제님 그 교회 형제님인 것 같은데 곽승주 형제님이 그 교회 계신가요? 네, 곽승주 형제님이 전에 얘기한 건데 짧게 얘기했습니다. 이등병 시절에 제가 면회를 갔어요. 갔는데 얼굴이 그냥 새까매가지고 온 거야. 이등병이니까 뭐 땅 파고 나왔는데 나 요즘 굉장히 실족해 있다는 거야. 이등병 실족할 일이 많죠. 뭐 맨날 힘들고 시키고 막 매일 실족할 거예요. 근데 이 형제님이 뭐 했냐면 교회 다니는 거를 알고 그 중대장이 너 저기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해라. 그런 거 해야 되니까 군인 행정이 뭐예요? 군인 행정 군종도 해야 되고 뭐 그래서 시킨 거예요. 근데 막 하다가 어느 날 됐는데 그 중대장이 어느 날 훈시를 하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씩 웃었대요. 이등병이 앉아서 씩 웃으니까 중대장이 너 나와. 너 왜 내가 얘기하는데 웃냐?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는 바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막 터진 거예요. 터졌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주에 또 말씀 자기 순서가 왔어요. 왔는데 중대장한테 얻어맞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나가서 거기서 설교를 합니까? 본이 안 되잖아요. 그럼 마음도 상해 있고 실족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이걸 해 말어. 이번 주에 또 순서가 왔는데 할까 말까. 그래서 안 할까 하다가 내 마음이 실족되고 할 마음이 정말 아닌데도 그냥 나가서 했답니다. 왜? 한 번 안 하잖아요? 그럼 다음부터는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어요. 우리가 성도들도 신앙의 삶을 살면서. 그래서 이제 하셨다고. 근데 막 그러는 중에 이제 우리들이 세 명이 같이 갔으니까 그 전방에 가서 이제 그러니까 너무 이제 좋은 거예요.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업이 돼서 이제 돌아가시는 거 다시 부대로 들어가는 걸 이제 봤는데 어쨌든 우리 일하시는 분들, 사역하시는 형제님들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상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 교사들 뭐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네. 우리 애가 말을 안. 또 우리 교사들 오늘은 애가 주일 학생이 2명밖에 안 왔네.
실족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꾸준히 더 하고 요즘 보니까 더 확장해서 하더라고요. 주일 오후까지만 한다고 하고 좋은 거죠. 그렇게 어쨌든 꾸준히 흔들림이 없이 열심히 이제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에도 보면 우리 믿음이 강한 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장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고 성도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용납하기도 하고 때로 절제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것으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듣고 순종하고 참석하고 하는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충성의 아주 기본적인 작은 일의 기준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중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또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뭐 그런 그 교훈도 있죠. 이 훌륭한 가르치는 사람이 되려면 훌륭한 경청자가 돼야 된다. 들어야 합니다. 듣지는 않고 이야기만 하는 거. 제가 많이 그런 실수를 하는데 어쨌든 훌륭한 일꾼 또는 교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듣고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말하고 하는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어제 이제 우리 그 결혼식장에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 대전이 이제 제가 한 9년 정도 이렇게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제 그 반가운 분들이 이제 많이 만났어요. 물론 다 마스크 쓰고 인사하니까 누구지? 한 30년 또 지나니까 잘 모르는 분도 많이 있어요. 또 우리도 못 알아보는 분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만나면서 그 30년 전에 만났던 그 당시에 이제 젊은 이런 분들도 만나게 되고 또 같은 또래 이런 분들을 만났는데 그 젊은 이제 형제가 하나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30년 전에 물론 그 뒤에도 몇 번 만났지만 어쨌든 그 30년 전의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 사진을 한 장 이제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진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더라? 명작이라고 사진을 붙였대요. 자기들이. 근데 보니까 그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청년 때니까 30살, 31~2살 이때니까 그때 이렇게 이제 학생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학생들이 저는 그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한 20명 됐더라고요. 20명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저한테 이제 보여주면서 이 사진 이름이 명작이래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형제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근데 이 중에 많은 친구들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 구도자들도 있고 많이 다 있었죠. 그러면서 모두 어디 있을까? 이렇게 이제 저한테 글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쉬어보니까 한 6~7명은 지금도 만나요. 지금도 이제 주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들이 이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들이 이제 차세대 이후의 사람들을 주님 안에서 계속 이렇게 할 때 그들 중에는 정말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겨서 지금까지도 주님의 일을 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흘러간 이런 분들도 계세요. 또 어제 밤에는 또 사진이 하나 떠올랐는데 40년 전에 만난 사람들이더라고요. 우리 여기 에스더 아빠 또 그러면서 거기에 저희보다 형이에요. 한 4~5년 형인데 그 형이 이제 한국에 온다. 그래서 이제 같이 그 사진에 보니까 거기에도 이제 그 40년 만에 보면서 다 이제 나이들이 늙었지만 이제 이들 중에 다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이렇게 회상하는 시간이 됐는데 우리들에게 차세대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복음을 들으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되거나 또는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제 주님 안에서 그 미래에 나타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충성이라는 단어가 이제 하나의 그 중요한 단어로 또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해서 주님을 잘 섬겨갈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이제 주님 아직 믿지 않으신 분들도 결국 주님을 믿는 것도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충성. 영어는 이제 로얄티라는 이런 용어를 쓰는데 정말 왕한테 막 바치듯이
왕이라는 단어죠, 그게. 근데 거기에 바치듯이 정말 내가 충성스럽게 할 때, 또 주님 앞에 내가 그렇게 드려질 때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도 될 수 있고요. 또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크게 쓰는 이런 일꾼들이 될 수 있고요. 또 그 일꾼이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내가 더 큰 것으로 내가 너를 만나는 그날에 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우리들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가 되시기를 같이 저와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자로, 또한 저희들 사랑을 받기 위해서 참 저희들 주님 앞에 더 나아가며, 또한 주님 안에 참 충성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참 부족하고, 또한 잘 달리지 못하고, 또한 잘 순종하지 못하고, 또 참 열심히 하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을 자신을 더 돌아보고 남을 돌아보기 힘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것들을 생각하기 힘든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이런 말씀들로 참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저희들이 작은 것들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참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 충성된 자로 칭찬을 받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직까지 주님을 믿지 않으신 분들도 바로 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가며 충성하며 하는 이러한 고백을, 또 주님 앞에 나아감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축복들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감사하고 이외 모든 시간도 주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이 모두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상 말씀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